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수요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시가서는 욥기입니다. 오늘 욥기 1장을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장 전체 중에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설교 편집해서 몇 달 하다가 중지해버렸는데 이번엔 교회 공동체 요청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니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 말씀은 구약의 시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욥기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욥기는 고대 드라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대 드라마 형식이기 때문에 욥기는 다소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욥기를 즐겨 읽는 이유는 욥기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심경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그리고 너무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통에 겨워 울부짖으며 항변하던 욥의 탄식과 기도를 그의 생생한 목소리로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고뇌에 찬 욥의 비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항변하고 부르짖지만 사방천지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고 끝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토록 견딜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고백은 바로 오늘 고난당하며 연단받는 성도들의 깊은 탄성이요 기도일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욥과 함께 고뇌하고 욥과 함께 부르짖으며 욥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욥과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외치던 욥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는 모두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드라마로 생각하고 구성을 설명하자면 제1장과 2장은 서막으로서 욥기의 주변 환경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겪게 될 참담한 고난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고난을 대하는 그의 1차적 반응이 어떠했는지 드라마의 세팅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부분이죠. 제1막은 제3장부터 14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욥과 그의 세 친구의 제1차 토론이 소개되어 있죠. 욥의 세 친구를 소개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세 친구로 소개하고 있는데 지역과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동명이인을 의식하고 기록한 듯 보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앙으로 맺어진 동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고 다짐했던 신앙의 서약자들, 곧 신앙의 언약자들이었습니다. 욥기에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제시하는 실로 다양한 컬러의 신앙적 견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대화들은 누구의 신앙이 더 역동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가 하는 신앙의 대결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욥은 무조건 옳고 세 친구들은 모두 틀렸다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욥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에 나타난 다양한 신학적 주장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2막은 제15장부터 2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제2차 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는 시원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듯합니다. 두 차례의 토론 끝에 드디어 소발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 두 친구와의 토론이 제3막에서 계속되고 있죠. 제3막은 제22장에서 31장으로 정할 수 있죠. 이 토론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은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하여 그의 사자우를 토해내죠. 엘리후의 길고도 긴 웅변을 제32장에서 37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38장에서 41장으로 제4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42장은 욥기의 에필로그로서 욥의 온전한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신앙에 함몰되지 말고 신약의 관점, 즉 복음의 차원에서 욥기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욥기의 신학도 십자가의 신학으로 승화시키는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음의 정신은 성경 해석의 모든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욥기는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죠. 학자들은 우스 땅이 아마도 에돔 북부 지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에가서 4장 21절인데요. 상반절 잠깐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렇죠. 우스 땅은 아마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에서의 자손 곧 에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었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은 각 처에서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계승되어 가는 거죠. 욥은 에돔에 거하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죠. 대만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수아와 나아마의 지명은 아라비아의 지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계시의 계승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절되어 말씀의 계승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는 경건한 자손들이 점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렵지만 고대 한국의 조상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전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된 오늘, 우리의 책임은 이 복음의 빛을 면면히 계승하고 더욱 널리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광채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욥기에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이 욥의 믿음을 묘사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서도 욥의 순전한 신앙을 노아,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과 비견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에게 악담을 퍼붓는 그의 아내도 욥의 믿음의 순전함을 인정하게 되죠. 개역 개정 성경은 순전을 온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발이 언제나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걸었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지만 욥은 그가 한 번도 재물을 의뢰하거나 정금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던 거죠. 재물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욥은 그의 재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도왔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과부들을 돕고 인도하였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부터 아비처럼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이 되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었으며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어 불쌍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부수며 그들의 악을 징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했죠. 그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진 애를 쓰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당시 바른 신앙의 표준으로 여겼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앙의 순전함을 추구하며 최고의 거룩, 최고의 신앙을 목표했습니다. 욥은 최고의 거룩을 목표로 삼았던 순전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욥의 신앙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욥 시대의 믿음의 표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당시의 시대 정신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연 최고의 거룩, 최고의 신앙을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그 옛날 욥의 신앙일 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신앙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성결뿐 아니라 온 가족의 성결, 특히 자녀들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욥은 그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여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의 숫자만큼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고 욥기 1장 4절로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욥의 성결 노력 이면에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욥의 깊은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의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성결 노력은 한편으로는 그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말해주기도 하죠. 그것은 그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을 모두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욥의 축복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한 축복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이 닥치자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즉 욥은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의 깊은 내면에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축복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인치시고 그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곧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하며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앙의 한계인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욥처럼 또한 구약의 백성들처럼
일일이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구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맺어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십니다. 성경은 이 새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완전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욥과 같이 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막연한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욥과 같이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축복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은 자격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이죠. 욥기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욥기 제1장 6절로 12절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 곧 천상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늘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욥의 신앙은 천상회의의 주제가 될 정도로 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신앙이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 때문이라고 하면서 욥이 가진 신앙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죠. 사탄은 참소자이며 고발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축복을 거두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격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청을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청을 들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사탄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의 정결한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성경은 이러한 신앙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대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거칠게 항의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최고의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가치, 연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욥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 19장 26절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고난받기 전에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가 막연히 생각하던 관념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셨고 욥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드디어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욥기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아라비아의 도둑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으며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호련히 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욥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갑작스런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된 욥은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함으로써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킵니다. 그의 예배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비록 그 이유와 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욥은 그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사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충동질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욥은 호련히 그에게 임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불행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완벽한 불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에게 그토록 철저하고도 완벽한 불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0절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오직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오직 믿음의 자리에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을 향한 주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았듯이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욥과 같이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주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최고의 거룩, 최고의 신앙, 최고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의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